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게 나와야 돼요. 네. 하나님은 베스트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좋은 거가 최선의 것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떤 때냐라고 한다면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요,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열왕기상 3장이에요. 강의하는 8페이지죠. 8페이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4, 5절 거기 나와 있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럼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한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그리고 복을 누리는 삶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삐그덕거리고 뭔가 어렵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일이 잘 안 풀린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과 상관없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거짓말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뭔가 이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 8절. 여러분 이거를 마음에 새기세요. 이것이 진리예요. 여호수아 1장 7,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9절까지 할게요. 7절, 9절, 8절.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가 저렇게 하면 너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성경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은 내가 순종할 부분이에요. 내가 순종하면 축복을 얻는 것이고 내가 불순종하면 그러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한 열매를 내가 먹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형통하지 않다? 하나님 거짓말쟁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나름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뭔가가.
그래서 그것이 틈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매일같이 돈방석위에 앉아가지고 돈을 막 쌓아놓는 거예요. 창고에다가 1창고, 2창고, 3창고에다가 돈을 가득가득 쌓아놨어요. 그런데 대문을 열어놨어요. 자, 그 다음날 눈을 뜨면 나는 열심히 일했잖아요. 나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없지?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또 돈을 모아서 창고에다가 1창고, 2창고, 3창고, 어제보다 하나 더해서 4창고까지 가득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여전히 대문은 열어놓고 자는 거예요. 그 다음날 눈을 떠보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열심히 일했어요. 난 열심히 창고에 쌓았어요. 그런데 왜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축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그렇죠.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죄의 대문을 열어놓으면 도둑이 들어와서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멍이 열려 있으면 그 구멍으로 물을 열심히 부었어요. 그런데 밑 빠진 독이에요. 밑이 구멍이 뻥 뚫렸어요. 열심히 밤새도록 물 부었어요. 난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열심히 물을 부었어요. 그런데 구멍을 막지 않은 거죠. 그러면 자고 일어났어요. 독에 물이 얼만큼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라 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했는데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화를 낸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얘기해 보세요.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군요. 구멍을 막아라. 예. 그런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요. 예. 보통 사람 같으면 왜 나한테 나는 열심히 순종했는데 왜 물이 가득 안 있는 거예요? 나한테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종이 나한테 막 따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종이 막 주인한테 따지는 거예요. 나는 순종했는데 왜 주인의 말대로 나는 순종해 열심히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물을 부었는데 왜 자고 일어나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게 뭡니까? 왜 나를 속입니까? 라고 종이 주인한테 대들고 따진다면 여러분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종한테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구멍을 막아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이 미련한 것아, 너가 구멍을 막지도 않고 열심히 붓는다고 해서 그게 뭐냐? 구멍을 막고 그 다음에 물을 부어야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뭐예요? 반쪽짜리 순종이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순종. 반쪽짜리 순종은 불순종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가 이렇게 부실하면 내가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틀렸다고 우겨대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따지지 마시고 가인처럼 분노하거나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마시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모두. 관역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결과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알아야 돼요. 열매로. 그래서 열매 가운데에서 부실하다,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한다면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뭘 벗어났을까? 난 열심히 물을 부었는데 내가 뭘 그랬을까? 자,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죄의 통로라고 그랬죠. 4가지 통로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다 막아야 돼요. 이걸 막지 않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문도 4개나 다 열어놨어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뭐 열심히 했다, 순종했다
이게 앞뒷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 집처럼 마음껏 드날도록, 도둑이 마음껏 내 집처럼 드날도록 방치한 그런 상태에서 내가 순종했다? 아니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사단이, 도둑이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누구 집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 집처럼 드나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할 때는 먼저 여기를 닫아야 된다. 각에 흐르는 저주, 습관적인 죄, 우상숭배, 그리고 상처. 그렇죠? 크게 이 네 가지의 죄의 통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네 가지의 죄의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쉽지 않지요? 근데 죄의 문이 열리는 것은 오토매틱으로 딱 열리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다? 교만이다. 교만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교만한 자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다고 돼 있어요. 내가 교만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아니요.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혹의 영에 잡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첫째로 뭘 해야 돼요?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그 천국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인데 그 팔복 가운데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심령이 가난하고 천국을 누리는 것. 천국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무지하고 미련하고 양 같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냥 예수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누가 하실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다고 그러고, 가난한 심령이 있으면 천국을 누린다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그러면 나는 교만을 버리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뭐 하면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이러면 돼요. 양 보고 빵빵한 스펙을 가지라고 하지 않으세요. 양은 뭐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냥 양은 매 이러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목자만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목자에게만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누가 책임지신다? 그렇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바닥치는 인생, 왜 하나님 그걸 허락하실까요? 왜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향유값을 깨뜨리고 전부를 내어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요, 죽은 거예요. 실제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가 된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고 바닥을 쳤는데, 사람마다 그 바닥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바닥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살 소망이 없고 바닥을 쳤기 때문에 난 죽은 거예요. 내 인생 끝난 거예요.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때 내가 스스로 자살을 했다면 그 영혼 어디 갈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인생이, 지금 현재 이 삶이 지옥 같아서 고통스러워서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끄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현실보다 더 고통스러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덤 인생을 주셨어요.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있으면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누리고 싶잖아요. 천국이 뭔지 맛보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천국이라는데 그 천국을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가 천국을 가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천국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건 뭐예요?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령 어렵지 않아요. 바닥을 쳤기 때문에 더 이상 비참해질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바닥친 사람은요, 좀 쫀심이 상한다, 마음이 어렵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요. 진짜 바닥친 사람은요, 내가 암 말기예요. 저 사람이 해독제를 갖고 있어요. 달라고 한다고 그 사람 주겠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정말 간절하게, 이 개야! 내가 이게 어떤 건데 내가 너한테 줘. 이러면 그 말 듣고 상처받았어, 아 치사하다 안 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정을 하겠죠. 내가 암 말기가 아니라 그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나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딸이 정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정하면서 거기에서 정말 내가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제발 우리 딸만 좀 살려주세요. 사정하겠죠. 수치스럽다, 뭐 어쨌다, 한 대 꽝 쥐어박았다고 아 치사해, 더럽다, 안 해, 이거 아니죠. 더 때리라고. 그 약만 주시면 우리 아이가 살 수가 있는데. 그죠?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이러한 바닥친 사람은요,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 이건 뭐예요? 가난한 심령이 아니에요. 가난한 심령은요, 수로보닉의 여인과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바닥 쳐 보셨어요? 수로보닉의 여인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경험해 보셨어요? 그게 가난한 심령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예배를 받으신대요? 예,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절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수로보닉의 여인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개라고 하든, 예수님이 나를 짓밟든,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내가 갈 데가 없어요. 예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절박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바닥을 친 사람은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어정쩡하게 바닥 치려고 신용만 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것도 아쉽고 저것도 아쉽고 쫀심 상해서 이거 싫고 내 쫀심을 건드려서 저거 안 하고 수치스럽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말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닥 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른 건데 이 말씀이 자꾸 나오네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절반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줬어요.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거 안 주면 저렇게 방탕하게 끝자락까지 죄 짓는 거 어려울 거예요. 돈 없는데 죄도요, 돈이 있어야 져요. 그렇죠? 돈 없이 죄 지어보세요. 여기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죄를 끝까지 허랑방탕하게 지을 거 뻔히 아는데 아버지가 그거 다 알면서도 주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미련한 자인 거예요. 미련해요. 이 소뚜껑 뜨겁다,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얼마나 얘기했을까요? 이거 내가 너한테 줄 수 없다. 너 이거 가지고 가면 너 이렇게 될 거다. 너 줄 수 없다. 그런데 아들이 그거 하나도 안 듣고 그냥 달라고요, 달라고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뚜껑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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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아이가 그걸 굳이 만지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해요? 냅둬요. 뜨거운 맛을 보라고. 죽지는 않으니까. 그 뜨거운 맛을 본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소뚜껑 가운데 손 대지 마라. 이거 뜨겁다. 손 댄다. 이거 안 된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아이는 귀에만 있으면 이거를 만지려고 애를 쓰겠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계적인 순종을 원하는 게 아니신 것 같아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순종하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때로는요, 그 교만한 자는요, 바닥 칠 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어설프게 바닥 친 사람은요, 계속 들이받아요. 그런데 진짜로 바닥 친 사람은요,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는 이런 거가 있었는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이러한 것들이 있었었는데, 따뜻함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밖에서는 치고받고 싸우면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마음껏 못 먹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돼지보다도 못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 바닥치는 그 현장에서 아들은, 나는 아들인데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도 쥐염 열매는 안 먹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꼴인가? 아버지가 말렸을 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너무 비참하다. 여기서 이렇게 쥐염 열매도 못 먹고 비참하게 줄여 죽느니 염치는 없지만 아버지한테 가서 그냥 종놈이라도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그냥 종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허드렛 일이라도 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심령. 이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절박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람이 부는 가운데에서 뭐가 계속 올라와요? 가인의 분노가 올라와요? 그건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잖아요. 내가 심히 교만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심히 교만한 것을 인지시켜 주시고 바닥 칠 때까지 그냥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바닥 칠 때까지. 그래서 가난한 심령, 절박한 심령,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러한 바닥치는 그러한 심령. 아버지가 나를 거절만 안 했으면 좋겠다.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한테 가고 싶다.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바닥치게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요, 방법이 없어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기 승질에 자기가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죄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 그게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 집처럼 밀 까부르고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사단이 그냥 마음껏 말 타고 다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보다 그냥 주님 앞에 나의 현 주소를 인정하고, 주님,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가인처럼 내 승질에 못 이겨서 주님 앞에 들이받고 사람들에 들이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나한테 친구처럼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구멍은 막지 않고 물만 열심히 붓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 또 이러죠. 그럼 물도 붓지 말라는 건가? 이거는 뭐예요? 미련한 거죠. 뭐 하라는 얘기예요? 구멍 막으라는 거잖아요. 구멍 막으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구멍을 막고 회개하고 회개 모드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가난한 심령을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이 차오르게 되죠. 나는 열심히 물 부었다고! 물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도 했다고! 언제까지 싸우실래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나님하고 그렇게 말씨름만 하실래요? 아니라니까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의 열매를 보시면 내가 말씀 안에 있는지 말씀 밖에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본문에 보면, 자, 다시 열왕기상 3장으로 돌아갑니다. 8페이지로. 열왕기상 3장 4, 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질문을 하십니다. 자, 함께 4,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요. 무엇을 줄고 구하라.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서 이거 질문하면 난 뭐라고 대답하지? 이거 고민해 보셨어요? 고민해 보신 분? 그죠? 고민해 보셨죠?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 예수님. 또 다른 분 얘기해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 또 아까 손 드셨던 분 얘기해 보세요. 뭘 구하실래요? 나한테 얘기하시면, 이렇게 질문하시면 좋겠다 생각만 하고 뭐라고 대답할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 봐요. 제가 예전에 이거 설교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죠? 예. 아주 오래전이죠. 아주 오래전. 우리 박교사님의 아주 애기였을 때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저는 성경 말씀을 내가 누리려고 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러브레터라고, 편지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걸 내가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누리려고, 내가 이걸 경험하고 싶어서,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대목을 읽는데 여기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 질문 하시면 어떡하지?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주님, 나는 그러면 이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솔로몬은 지혜를, 자, 9절 함께 한번 공독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겸손한 태도로 한 거예요. 종은 작은 아이라. 나는 작은 아이인 거예요. 이 작은 아이가 왕이 되어져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작은 아이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듣는 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나는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혜롭게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다. 거기에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겠노라. 할렐루야. 딱 뭐가 떠올라요? 금도끼, 은도끼 막 그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대답 한마디에 이거 나는 다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 다를 내가 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 저는 그 한마디로 참 말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주님, 이거를 막 구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처럼 믿음도 난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막 너무 많이 필요한데 그거를 어떻게 그걸 다 얘기하지? 막 제가 참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꿈에 나타났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지연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커다란 칠판 있잖아요. 이게 드륵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1 지혜, 2 사랑, 뭐 3 뭐 이러면서 막 열심히 쓰고 있었어. 6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믿음 막 이랬는데 그 다음에 쓸 공간이 없네 어떡하지 했는데 갑자기 꿈에서 벌떡 깨버렸어요. 아이고 주님, 6개밖에 못 적었는데 6개밖에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냥 꿈에서 벌떡 깨버렸네요. 아이고 아쉬워라 아쉬워라. 제가 그게 정말 너무 아쉬웠어요. 왜 그렇게 벌떡 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고 구하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뭘 구하실래요? 제가 이 말씀을 안 읽었다면 그때가 한참 어릴 때였으니까 아, 세상적인 거를 다 요구했을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들, 스펙들 그런 것들을 막 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 멀었구나 이러고 가버리실 것 같은 거예요. 주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솔로몬처럼 우선 지혜는 하나는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가 원하는 것들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뭘 구할까 하고 계속 마음에 준비를 하다가 이 꿈을 꿨기 때문에 리스트가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주고 싶으셨나 봐요. 듣다가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듣는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밭은 어떤 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어 결실을 맺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거. 듣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의 양은 내 음성을 안 하니. 듣는 거라는 거예요. 듣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러한 걸 말씀드렸는데 예배는 내 욕심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이러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과 가인의 뜻이 같다는 거에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 기준에서 했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준하고 다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이러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들이받고 있잖아요. 가인하고 똑같이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뭐다? 교만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뭐 한 거예요?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누구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진리입니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무능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자리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부려서 관철하려고 하는 것, 그거는 아집이다. 그것이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다. 그것이 교만이다.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원망 불평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에서 출발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귀 기울이고 수용적인 태도, 순종하는 태도로 예배에 임하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그냥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는 거지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시고 왜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라고 가인처럼 들이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교만이요. 그것 자체가 천국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들이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평행선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인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 권위 아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아가들은 권위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마냥 행복해요. 권위의 보호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아이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무당의 영의 가장 큰 게 뭐예요? 권위의 보호 가운데 있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저주라는 거예요. 권위의 보호 가운데 있는 거.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그냥 순복하는 거. 그 권위의 보호를 받는 것. 그러면 사단은 못 건드려요. 깐난장의 애기라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의 보호를 받기를 거부해버리고 그 깐난장이가 하나님 바깥으로 가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단 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사단 밥 돼서. 사단 밥 돼서 힘든 거예요. 권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무당의 영은 그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를 힘들어한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무당의 영이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야 보호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권위 아래 들어가야 천국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걸 원하잖아요.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 무당의 영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분리해야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기를 거부하는 이 악한 영아,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예수님 떠나 가라.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가난한 10년 가운데 천국을 누릴 것이다. 싸우셔야죠. 그런데 이 싸움이 왜 힘들어요? 그 집안에 흐르는 무당의 영이라서 이게 친숙한 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살인지 남의 살인지 구분이 안 가서 여러분 분리 작업이 조금 힘든 것 뿐인데, 그런데 반대로요, 분리하는 게 어렵지도 않아요. 왜요? 지금 이거 권위 아래 못 들어가게 하고 말씀 가운데 벗어나게 하는 거, 이것이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은 나라는 거예요. 나와 악한 영을 분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집안 가운데 흘러오고 있는 그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리는 것이요, 그 저주의 문을 닫는 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분리하고 대적해서 쫓아내버리고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문을 닫아버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다. 나 그런 사람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임종희 자매님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다 그런 사람인데, 제가 느낄 때는 처음 만났을 때 현태영제님 그런 사람이었어요. 좀 많이 놀랐어요. 제가 임정현 자매님 그런 사람이었어요.
와, 저분은 그냥 하나님께 목숨을 걸 정도로 순종하는 분들이네. 형제님도 보고 있었고, 다음에 안 살아날 때, 그때까지는 형제님도 그랬고, 형제님도 그랬고, 자매도 그랬고, 요 세 사람이 그랬어요. 요 세 사람이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할 정도로 정말 극단적으로 순종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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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나예요. 원래 나예요. 원래 나예요. 그런데 다른 영이 지금 나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게 나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 큰 장점을 목숨 걸고 지키세요. 사단이 그거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뺏으려고 해요. 빼앗기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면, 이 바람이 불 때, 그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에 막 바벨론 음녀의 바람이 부니까 바벨론 음녀의 영들이 아주 난리도 아니어가지고,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했다가 이거를 역이용하자. 그래서 제가 그때 보니까 이 바벨론 음녀의 영이 막 부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바벨론 음녀의 영이 막 올라와가지고 여기 가운데 막 난리가 아닌 거잖아요. 이때 얘네들 막 올라왔을 때 예수 이름을 대적해 다 쫓아내버리자. 이 자력이 세게 막 끌어당기니까 예수 이름 대적해버리니까 얘가 빨리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10년 걸릴 거가 한 얼마 걸렸을까? 굉장히 빨리 됐었어요. 10년 걸릴 거를 그냥 이 자리에서 1시간 만에, 뭐 2시간 만에 그냥 대적해서 쫓아냈더니 10년 걸릴 그 바벨론 음녀의 큰 덩어리들이 그게 그냥 덩어리째 그냥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한 2시간, 3시간 사역 받으니까 그 자리에서. 우와, 이거 대단하다, 이거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역이용하자. 바벨론 음녀의 딱 이거죠. 서핑이 불 때, 서핑. 그러니까 파도가 크게 불 때 멋지게 서핑을 타자라고 한 것처럼, 이 바벨론 음녀의 바람이 막 불 때 오히려 이 안에 있는 내가 이거 막 힘들잖아, 이거 쫓아내기가 하나하나 하기 없는 막 올라올 때 큰 자력이 얘만 끌고 가고 나는 예수님 딱 붙잡고 얘를 딱 끊고 대적해버리면 얘하고 나하고 분리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이 무당형의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이 불 때 여기에서 무당의 영의 그것이 막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그럼 여 안에서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올라올 때 이게 요거다, 아, 이거 그거네,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거는 무당의 영이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한다 라고 하고 나는 이 말씀에 내가 나인 거예요. 이 말씀에 있는 이 나를 선포하면서 얘하고 분리하고 얘를 대적해서 쫓아내버리세요. 그러면 이게 딱 분리가 돼가지고 얘랑 떨어지는 거예요. 역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이 바람이 불 때 어떤 사람은 밀 까부러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때 위기가 기회가 되어져서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가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선물을 또 믿음으로 취해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50일 기도학교 그때 기도로 뭔가 돌파할 때요, 저는 10년 걸릴 거를 3개월 만에 돌파할 수 있는 돌파의 기름 부음을 제가 그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취해서 누렸어요. 안 그랬으면 불가능했던 거가 있었어요. 은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 50일 기도학교 때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대를 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거 좀 다 내가 누려야 되겠다.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당일날 첫날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오늘 저녁에 기도학교 첫날이라서 그때 한 5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5시쯤에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하고 있는데 한 5시쯤 됐을 때 여기 딱 앞에 여기서 딱 어둠이 딱 와서 서 있더라고요. 샤하니. 제가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제가 여기서 철회를 하거나 뭐 할 때 그럴 때는 그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5시인데 그때 딱 앞에 서가지고 나한테 시비를 건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대적해서 쫓아버리고 그리고 제가 딱 캐치를 한 게 있었어요. 아, 오늘 첫날인데 어둠이 뭔가 알고 먼저 발악을 하는구나. 두려워 떨고 있구나.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저렇게 방해를 심하게 하는구나. 뭔가 있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오히려 사인으로 받고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는 있었는데 그거를 그다지 기대하거나 그게 뭐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냥 깨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50일을 12시까지 쇼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승리했습니다. 그냥 그거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선물이 하나였을까요? 2개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하나의 선물들을 이것 가운데 다 풀어버린다면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그 전리품들을 다 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아쉽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내가 못 얻었기 때문에 아쉽다. 이것도 굉장히 큰 거긴 하지만 아쉽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깨어 있었다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했다면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어요. 형제님도 보니까 평상시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시는데 저번 주에 보니까 관리를 못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런저런 마음이 상해가지고 힘겨운 싸움이 있으셨더라고요. 제가 딱 그거 보면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영적 전쟁입니다. 뭐가 있어요? 기도학교가 있잖아요. 하나님 기대하시고 싸워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기도학교가 지금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벌써 그렇게 싸움을 건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발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는 더 큰 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예비해 놓으셨을 때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알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그리고 영적 전쟁으로 보세요. 그리고 깨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선물을 내가 이번에 다 취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모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고 계시잖아요. 50일 기도학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또 이전을 놓고 지금 현재 준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곳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통한 삶, 그리고 평탄한 삶을 못 누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나의 삶을 비췄을 때 빗나간 것을 바르게 관역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의 열매로 나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 다른 것보다는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만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깨어서 기도하고, 가난한 심령 저절로 될까요? 아니에요. 끼니라도 금식하세요. 단기 금식, 중기 금식, 장기 금식, 끼니 금식, 미디어 금식, 그 어떤 것든 나름대로 금식하면서 몸부림치세요. 50일 기도학교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큰 전쟁 직후 사단이 그 틈을 또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50일 기도학교까지 딱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그렇게 작전 기도가 좀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다 취하고 우리가 평탄한 길, 형통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 이거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잖아요. 이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부귀와 영화까지, 내가 구하지 않은 그것까지 다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 풍성한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좀 크게 벌렸으면 좋겠어요.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내가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먼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간증거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드린 건가요? 아니에요. 내 분에 넘치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에게 우리는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향료값을 깨트린 것도 전부잖아요. 그렇죠? 이거 먹고 죽으리라 라고 한 것도 전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다 드리기를 원하세요.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적당히 기도했던 거,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 라고 저번 주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적당히 기도했던 거, 적당히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씨름했던 거. 제가 했던 건 뭐였냐면 그냥 시간을 정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나면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면 뭐 좀 일찍 올라가면 10시, 11시, 좀 늦게 올라가면 12시, 1시, 뭐 그때 한 10시쯤 올라갔던 것 같아요. 뭐 그때쯤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 다음날 1시까지 버티는 거예요. 1시까지. 평상시에 1시까지 기도했으니까 그냥 그 다음날 낮 1시까지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자다가 졸다가 또 힘들면 약간 옆으로 이렇게 깜빡 졸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적당히 기도했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제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적당히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때웠어요. 그냥 버팁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기왕 할 거 최선을 다하라고 그냥 마음을 쏟으라고 주님 앞에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무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 동기가 틀렸다는 거죠. 이 적당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냥 적당히 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정말 내가 거기에 있는 시간 가운데 나는 양으로 쇼부를 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질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려고 제가 그렇게 좀 나름대로 지금도 워밍업 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하나님은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질문하신다라고 이번에 제가 갔다 왔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거기 가서도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개척한 지 2년인가 4년 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문을 닫고 다 접고 이제 서울로 뭐 이렇게 다 끝내고 난 인생 끝났다 이러고는 이제 서울로 가려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사모님한테도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 이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너가 여기에서 안 되면 너는 어디를 가든 안 된다.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시작했다고 그 자리에서. 이게 그 간증을 두 분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뭐가 탁 꽂혔을까요? 그렇죠.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께서 저번 주 수요일 날 저한테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 적당히 했다.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목사님도 그러고 그 사모님도 그러고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 라고 질문하셨다고 간증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막 이게 찢어지게 아프고 고통스럽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내 기준에는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요. 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았어요. 적당히 하고 있었어요. 적당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주님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저는 적당히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여기서 막 울었잖아요. 그 고백을 하면서 울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말씀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기준에 나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이 원하신 그 중심을 보시면서 그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입을 크게 벌려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50일 기도학교를 기대하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그냥 바닥치는 마음으로 깨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은 적당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적인 헌신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주님, 우리가 솔로몬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